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여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 되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리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쳐나간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받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리다. 아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지금 여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애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죽어야 되는데 6월절 날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 다 구원을 받았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몰랐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났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 보고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 침례라고 하도 세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세례 받는 것은 뭐냐? 이제 애굽 바로 과거는 다 끝났다. 홍에다 다 묻어놔 버려야 돼. 그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딱 들어오자마자 가데스 바냐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거기서 뭐 했느냐? 가데스 바냐에 머물러 가지고 지파의 믿음 좋은 대표를 12명 뽑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미리 갔다 오라는 거예요. 세상을 미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가 본론이에요. 이걸 서론으로 생각할 것이에요. 서론. 오늘 광야의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서론에 생각할 것이 뭐냐, 그죠? 가나안 땅에 미리 갔다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했느냐? 세상을 먼저 미리 본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12명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10명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단번에 죽는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갔거든. 여기에 40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한 보고가 그런 보고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맞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훨씬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지금과 같이 우리 애굽에서 홍해에서 우리와 함께 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저건 이미 우리 땅이다. 전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갖고 살아라 그러냐?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미리 광야를 보잖아요. 미리 가나안 땅을 보잖아요. 그죠? 미리 세상을 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미리 세상을 봐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도 미리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이번 세계 렘넌트 데이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
요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을 보고 와서 신앙의 고백을 잘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 하냐? 세상을 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는 안 되겠던데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말에 옳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돌고 돈다니까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초등부실에 방송을 이렇게 와서 나한테 그 한 목사님 나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자기가 전기를 전공했는데 전기를 전공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 참 벽을 갖고 하나님 다 안다 싶어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여러분 켜지면 소비한다잖아요.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소비된다 없어진단 말이잖아요. 전기가 켜서 열이 나니까 이 공중에 떠다니는 수증기 이런 물기를 다 수증기로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비가 돼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또 터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순환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메시지 준비하면서 말이 순환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현장 갔다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누가 나를 도와주게 했는데 괜찮다. 인간이 도와주는 건 틀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유가 있이 나를 역사할 수밖에 없어. 뭐 때문에? 교회와 후대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고백할 기회를 지금 있습니다. 이 말대로 메뚜기 같은 사람은, 메뚜기 같아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그죠? 이 40일이 뭐가 되느냐? 40년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사람들은요, 다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고백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여기가 11장부터 15장까지가 그 얘기를 쭉 설명해 놨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 가보면요, 원망거리가 많아요. 갈등거리가 되게 많은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늘 원망, 갈등,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답답한 건 뭐냐? 신자들도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에크레시아 말은, 성도란 말은 구별된 자란 말이거든요. 교회도 구별된 거예요. 똑같은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구별된 거예요. 이 원망거리가 원망, 불평, 갈등하다가 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기회예요. 하나님도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들은 원망 없는 곳으로 좀 보내고 다니면 좋잖아요. 그죠? 신자나 불신자 또 끝이 없이 어렵고 힘들고 불평거리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불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 불신자하고 똑같아가지고 차이가 없는 우리 인생을 뭐 때문에 쓰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저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 십자가가 아닌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왜 이 고난을 중에서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그 문제 한번 해결해 봐라. 그냥 거기서 십자가 지지 말고 딱 내려와 버려라.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 믿겠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그래? 중간쯤 팔딱 내려와 버렸으면 다 끝났잖아. 그죠?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계속 죽어요. 그게 그 특징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줍니까? 구별된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16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16장부터 20장까지. 참 희한하죠, 그죠?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나중에요, 딱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요렇게, 그죠? 요셉에게 보디발이 뭐라 했느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에 노예로 끌려왔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했다니까요. 그죠?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다 뭐냐?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가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게 뭐 싫은 거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온 천지에 나타내는 증거거든요. 저는 우리 본부에 가면요, 그 목사님 한 분은 폐가 3분의 1밖에 없어. 그 다 잘라낸 거예요. 폐가 없어, 다 약. 그런데 그분은 뭐냐? 모든 훈련, 모든 해외 다 다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안 다니고 내가 집구석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안 증거된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여간 내가 알기로는요, 너무 힘들어서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몇 번 뒤집어졌는데도 안 죽어. 하나님 죽게 할 수가 없다니까. 저는요, 그분 보면서 믿음이 많이 생긴다니까. 야, 참. 그렇다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 이 땅에 살면요, 오늘 본문과 같이 거짓자가 너무 많아요.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 너무너무 많아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그죠?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짓.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를 구별 못할 정도로 거짓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할 기회입니다. 오늘 그게 엄청나잖아요. 아니, 원수가 우리를 축복한다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본다니까. 너같이 하나님 신의 감동된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그러잖아요. 그죠? 왕이 와가지고 불신자가 와서요,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겠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재밌는 본문이라니까요. 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압 지방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니까 모압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모압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하고 모압 지방하고 가보면 가운데에 뭐가 있냐? 요단강이, 저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이 쭉 흐르는데 건너편은 여리고고 그 건너편은 모압 지방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당시 왕이 누구냐? 발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또 헷갈려요. 이름도 좀 구별되게 하지. 발람이니까 형제간인 줄 알아. 이게 형제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 광야의 선지자, 그죠?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모압 왕이 누구냐?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락. 그런데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건 선지자, 주의 종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 쳐들어오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저 발락이 뭐라고 하느냐? 발람을 돈도 잔뜩 주고 사람도 갖다 매수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지금도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기회가, 이게 기회구나, 코로나가 기회구나, 그래서 교회를 이제 함부로 밟아도 된다, 열심히 밟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람이, 그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아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야 될 건데 그래 돈도 생기겠다. 먹을 것도 생기겠다. 또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저주 좀 한번 해보려고 가는데 나귀를 타고 당나귀를 타고 지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갈라 그러면 다리 벌쩍 떠서 앞다리를 쳐들고 보고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떨어지고 난리를 치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나귀 앞에 누가 있냐? 쥐의 천사가 칼을 들고 막 나귀를 죽이려니까 갈 수가 있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조회종을 이 주의종이 못 봤다니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귀를 잘 알아야 돼요. 이모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장에 우리 현실에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가 어떻다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 막 목사님이 또 나와서 뭐 저걸 이단으로 돼야 된다 이 사건. 이거 내가 둘이 다 똑같은 바보들만 모여가지고 그 부부 뭐라고 하냐? 바보들의 합주라고 하죠. 합주. 아이고 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요 큰일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21장부터 25장까지 쭉. 저번 주는 뭐였어요? 하나님 불신자들이 다 놀랄 정도로 저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다 봤잖아요. 그죠? 오늘은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설명하잖아요. 발락이 가서 저주하라고 하면 발락이 막 발람을 설득해가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실의 예언을 딱 쏟아붓도록 만들잖아요. 그 몇 가지 예언이 나와요. 첫 번째 예언이 나와. 첫 번째. 오늘 그게 어디 나오느냐? 민수기 23장 뭐 쭉 나오는데 23장 8절에 발락이 시킨 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 2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으시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저주하겠냐? 실컷 받아먹고 이 발람이 저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그죠? 저 사람들 볼 때는 엉뚱한 소리, 우리 볼 때는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돼서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 사람들 인도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저주하겠냐? 첫 번째 예언이 딱 나왔어. 그러니까 또 그러면 발락이 어지간한 왕이라면 똑똑한 왕이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설득이 해가지고 또 저주하라고 하니까 두 번째 예언이 또 나왔어요. 두 번째 예언. 그게 어디냐? 23장 20절. 2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참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임마누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야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복의 근원인 그래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복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또 나왔어.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또 세 번째 예언이 나와요. 또 발락이 또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근데 24장 9절 보세요. 24장 9절.
쭉 읽어보면 좋은데 25장까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봐야 돼요. 2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를 자 누구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뭐라 했어요? 너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구별된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이것들이 짜가지고 별짓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죠? 이 발람의 입도 하나님이 주장해 버리는 거라. 주의 종들의 입을 누가 주장하냐? 하나님이 주장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거기 있다니까요. 자꾸 뭘 얘기하느냐? 10명의 가난, 10명의 정답과 같은 얘기를 자꾸 하신다니까요. 내가 현장 가서 그래서 내가 사역자다 보니까 지금 메시지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도들 얘기를 들어봐라. 거의 다 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 10명의 고백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자꾸 다른 걸 메시지 해봐야 안 된다니까. 그걸 바꿔줘야 돼. 제가 우리 사역하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장로님들이 완전히 성도님들이 낙심의 자리에 왔을 때 내가 가서 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제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집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 죽었습니까?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진짜 불시간이 왔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손 못 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 코로나 재앙에요. 이상해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막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구별돼 버려. 확 증거 나타내줘 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역사를 그렇게 땅바닥에 딱 쳐가지고 역사를 봤는데도 맨날 가보면 불평불만이라. 맨날 저것이 뭐 장문양에서 그 말이야. 저것이 막 자기는 예배도 안 드려요. 그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봤는데도 맨날 남 장로들 욕이나 했었고. 참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거 참 글쎄 참 기가 차게 그 욕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참 하나님이요 너무 세밀해요. 여러분 이게 증거잖아, 그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네 번째, 아이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이거냐. 발락도 대단하고 발람도 대단해. 네 번째 이 예언이 나와. 네 번째. 이게 어디 나옵니까? 24장 17절에 나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을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아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뭡니까? 이 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야곱에서 한 규가 나오고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고 이게 누구 얘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예언해 버렸어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다 사단을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지도자하고 선지자하고 정신이 없이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복음 하나 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홍해도 그를 못 막았고 광야도 그를 못 막았죠. 그들을 못 막았어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그 자리에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정확히 잘하고 이 말이 자꾸 이게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이 고백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백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요. 네 말대로 될지어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해서 이런 문제에 죽이려고 나를 보내가지고 망하게 하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을 막는 지도자 그랬어요. 말씀과 복음을 막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8장 1절부터 46절까지 그죠? 여러분 누굽니까? 저 아하방이잖아요. 아하방 그죠? 이세벨 그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누구를 갖다 놨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다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거짓 주의정도를 다 세워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하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복음을 막는 아하방과 이세벨을 하나님 어떻게 했는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하나 먹고 살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십자가 이게 왜 이 길을 가냔 말이에요. 왜? 저보고도 그런다니까. 왜 그 이단 소리 듣는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리스도만 얘기 안 하면 되고 귀신 얘기 안 하면 이단이 아닌데. 그럼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왜? 실제적인 존재인데 이건 깜깜하기 때문에. 그 길만 안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뭐 이번에 우리 막 동기 목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초등부실이 이렇다니까 막 목사들 3명이 와가지고 막 그걸 다 가르쳐 주고 나는 몇 가지 깨달았다니 그거 보면서 전기하고 이 음향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전기는 막 도는 건데 이 음향선은 그냥 직선으로 쫙 가야 되는데 전기하고 이 선을 같이 묶어 놓으면 전기가 막 돌아가지고 음향이 막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나는 뭐 그냥 전기줄에다가 그냥 음향선 매달아 놓고 그러고 썼지 뭘 그거 따로따로 있는 것도 몰랐어. 전기줄 남은 거에다 그냥 이 스피커에다 한번 드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야. 선이 달라. 이 성격이 달라 또 성격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스피커가 저 방송에 스피커가 나오잖아요. 여기로 나온단 말이야. 양쪽이 나왔어. 그게 선이 똑같이 저기서 가운데에서 쫙 나와서 나눠지면 선이 똑같아야 되는데 옆으로 타고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려면 여기는 길이야 여기는 짧아야 되잖아. 우리는 아까워서 다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이 이게 짧아도 이 선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가는 길이가 똑같아야 소리가 똑같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들 때문에요.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내가 완전 무식이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놈도 없구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친구들이요. 내가 이 복음 운동한다고 나 안 만났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은 만나지니까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내가 그래서 야, 이 친구들한테 배울 게 많구나. 그리고 뭐 우리도 막 내가 전기줄 이렇게 꽂는 거 보더니 형님 그렇게 꽂으면요 전기가 엄청나게 손해 받는다. 우리는 그냥 뭐 콘센트에다 꽂아가지고 또 콘센트로 연결해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딱 해서 하나로 딱 해가지고 우리는 조금 급하면 다 묶어가지고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난 전기가 낭비되기 때문에 조금 해도 선 굵은 걸 해가지고 하나 꽂아가지고 저까지 가도록 해야지.
조그마한 거 몇 개 사다가 그냥 연결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목사인데 자기들이 전기, 음향 이런 연구하던 사람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 막 업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는 그래도 김종환 집사가 막 그냥 전략해가면서 다 해놔가지고 그랬지만 딴 데는 그냥 끌떡만 하면 몇백만 원짜리 바꾸라. 그럼 다 바꾸는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알아가지고 교회가 뭐 고장나면 다 고쳐다가 그것도 부품 사다가 싹 고쳐가지고 싸게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강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보지 않도록. 그래서 참 이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전기가 보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보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알려졌는데도 금방 가서 뭐 어떻게 하라고 난 몰라. 그래서 나는 김종환 집사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막 관심 없어. 막 소리 안 나면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알지. 그래서 내 목이 다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딱 언약 속에 그죠? 하나님이 다 준비된 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복음을 막는 유대인과 바리새인 여러분 알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복음을 막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느냐? 예수의 저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다 돌려라. 그런데 겁도 없죠. 이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결을 얘기하는 거야.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을 살아라. 이 사람들이 뭐냐?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는 자녀는. 그러면서 이 좋은 얘기하면서 뭐가 딱 없어지느냐?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완벽하고 성결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딱 붙잡아야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없이 이걸 붙잡는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중세교회에 그랬어요. 중세교회는 늘 뭘 가지고 시비했느냐? 신학적인 교권을 가지고 다 시비한 거예요. 맨날 교권을 가지고. 이 신학을 가지고 막 맨날 갈등했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신학이 정립됐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강조하면서 뭐가 살살 약화되느냐?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교회를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러면서 뭐가 약화되느냐?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살자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도 하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깨딱 잘못하면 뭐가 약해지느냐? 복음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 이 사단의 전략은 묘합니다. 너무 좋고 너무 합당한 말을 하면서 뭐가 약해지느냐? 복음이 살살 없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왔냐? 교황이 하나님 대리자로 설명한다고. 이게 중세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루터 칼빈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근대교회 보세요. 근대교회.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죠? 이 새롭게 청도교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근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자꾸 뭐냐? 윤리 질서로 닦고 나가는 거예요. 윤리와 질서로. 그리고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막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막 완전 뮤지컬 같이 막 교회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 난리를 쳐. 막 성도들이 막 신나게 오면 막 댄스부터 1시간 한다니까. 댄스부터 그냥 다 일어나서 춤춰가면서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성도들이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공식적으로 막 술집 이런 데 못 가잖아. 그러니까 막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면서 막 브루스 쳐가면서 찬송하는 데도 있고 별놈 다 있어. 그게 엄청난 교회들이 그러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느냐? 복음은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돼버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요 현장에 완전히 뒤덮어요. 현장에.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가득했느냐? 영적 문제가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 영적 문제가. 이러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면 마스크 좀 쓰고 들어오세요. 딱 그 말 했다고 그냥 운전수를 막 개패듯이 패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게 완전 정신 돌았지요. 그렇죠. 완전 돌은 거예요. 그건.
지금 세상이요, 이렇게 험악해진 세상이 와버렸어. 복음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은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로요, 완전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앞으로 너무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또 좋아지느냐, 엄청나게 발전하느냐, 정신적인 이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판을 치는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설명한 가나안 땅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합니까? 그죠? 무엇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미리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을 미리 보세요. 거기가 이렇게 돼 있어. 뭐냐? 완전히 거기에 나를 대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상대거리가 안 돼. 그리고 뭐냐? 원망 갈등할 거리만 너무너무 많아. 그거 보는 순간에 부모가 원망스러워. 나를 왜 이런 시골에 태어나게 만들었구만. 우리 부모는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말이야. 지금 제대로만 밑받침이 되면 내가 될 건데 하나님은 다 없어지고 원망 불평거리밖에 없어. 그리고 세상은 뭐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 거짓이 너무 난무한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세상을 미리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광야 길 40년 동안 가면서 이걸 다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교회고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막는 시대에 어떤 문제가 왔냐? 지금은 어떤 시대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지고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복음이 올바른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지 않으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번에 제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형제들한테 인터뷰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인터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희한하게 그 사회자가 누구냐? 우리 복음 들었던 이영자 코미디언이라. 그런데 그 인터뷰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무당이라. 남자인데요, 한 30대 정도 됐을 것 같아. 지가 무당이요. 근데 지 엄마는 누구냐? 권사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거기서 무당이 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자기 형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형, 내가 엄마를 만나요. 엄마가 권사님이라서 무당을 걸 굉장히 반대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형은 어떻게 생각하냐? 인터뷰하고 자기 아버지 인터뷰하고 자기 엄마 인터뷰하고 자기 엄마가 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절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도 한 사람도 자기 엄마 권사도 이 귀신이 무슨 존재인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못하고 앉았는 거예요. 사회자도 그 얘기를 절대 못하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못하겠죠. 그래도 엄마가 좀 그릇이 큰 것 같다. 왜 그러냐? 자기 아들 무당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참 엄마가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참 이 정도로요, 세상이 완전히 이 기독교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귀신 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이게. 귀신이 도와주는 영? 절대로 아닙니다. 도와주면 우리나라는요, 무시무시하게 잘 돼야 돼요. 무슨 놈의 조상 귀신이 자녀들에게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자녀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고, 그런 놈의 귀신을 우리가 왜 섬길 겁니까? 사단 마귀가 절대 도와주는 영이 아닌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다 판을 쳐가지고 지금 완전히 우상 시대가 왔어. 우상. 어느 정도 우상 시대가 왔냐? 어떤요, 옛날에 프로그램 나왔다니까요.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가 옷 입는 거, 넥타이 매는 거 다 누가 조언받냐? 무당이 조언받는다. 무당이에요. 옷도 이런 거 입어라. 넥타이도 그거 매면 안 된다. 저는 막 그냥 어제 맸던 거 또 매고 막. 하나님 영안이 열린 사람 나한테 좀 코디 좀 해줘봐요. 무당도 코디 하는데 이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무슨 시대냐? 완전 사단 숭배 시대가 왔어요.
전 100년 전에 1966년도에 뭐가 생겼냐? 사단교회가 생겼어요. 사단교회. 사단을 숭배하는 교회가 생겼다니까. 1966년도에 생겼어요. 벌써 100년 됐어요. 이것도 어디가 세워졌냐? 미국 한복판에 세워졌어요. 저 기독교로 복음으로 시작된 미국에 사단교회가 버젓이 서 있다니까. 이래도 그 엄청난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미국이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완전 100% 복음이 아니면요, 완전 사단은 막 갖가지로 전략을 펴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대단한 이 지금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 이제 무속이 판을 치는, 그죠? 귀신이 판을 치는 무속인 시대가 돼버렸어. 무속인 시대가 거의 목사 숫자하고 맞먹어.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도 미리 알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미리 알았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만 말씀 운동이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라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이 기도 운동을 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를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할 때 절대로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진짜 복음만 전하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인생 다 책임지게 돼 있어.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거 얘기 안 해도 돼.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사람이 참 이런 바쁜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말씀 가르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 현장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말씀 전하고 2부는 돈 얘기하고 그러면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절대 역사할 수가 없는 현장인 거예요. 아니 흑암이 싹, 이게 저 사람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딱 돼버린다니까. 이 미국이 이렇게 되고 세계가 참 이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평양이라는 나라가, 평양이 북한 땅 평양이 제2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다 그쪽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뭐냐, 기독교가 워낙 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총회 같은 걸 다 거기서 했거든요. 총회 같은 거. 총회만 하면 가서 싸우는 거예요. 총회만 하면 싸우고. 목사들끼리 어울려서 막 싸우고, 입회 접회 나와서 싸워가지고. 복음으로 시작됐던 그곳에 맨날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다 서로 교권 갖고 싸우는 게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막인 하나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드릴 줄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그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앉았으면 안 돼요. 다 준비해야 돼. 응? 다 같이 모이면 한 곳에 모여야 되는데 오늘 현장에서 모이면 몇십 군데 모여가지고 주여 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명소동에서 확인해봤다 아닙니까? 응? 우리 교회가 조그만해가지고 교회가 돈이 없고 조그만해서 옆에 학원 우리 전사님들 집을 빌리고 어린이집을 빌리고 우리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심지어는 우리 조영신 강님, 김상무 장로님 주차장에서까지 방 만들어서 예배했잖아요. 명소동에요. 무당이 다 떠났다가 우리 교회가 일리 오니까요, 무당이 다시 점령해 버렸어요. 그 또 가야 될지를 지금 내가 고민한다니까. 또 가야 되나? 앞에 큰 교회 잔뜩 있어도 미안하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하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그죠? 하나님이 이 축복이 얼마나 크면요, 뭐라 했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까지 보잖아요.
여기에 뭘 설명했느냐? 천국에 대한 비밀을 설명했어요. 저 겨자씨알, 조그마한 겨자씨알 같으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요, 나무가 돼서 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와서 깃드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이 속에 비밀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가서 그냥 기도하고 지나가는데도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엄청난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저 엘리야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흑암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이걸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이 엄청난 복음을 저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로마, 그것도 가이사, 그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이 풍랑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야 사냐가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뭐냐? 지금 하나님 복음은 로마에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가 바울이 탄 이 배가 좌초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그 현장이,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현장이 이 하나님을 모든 이들에게서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거의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업장의 증거를, 가정의 증거를 줘야 돼요. 한번 붙잡고 생각해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그 주변에 누굽니까? 무시무시한 이런 사람 잔뜩 있어. 이런 사람인데 막 사회에 성공해 있다니까. 그래서 뭘 설명해야 되느냐? 그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하고 교류를 한 30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와봤어.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해, 이제. 왜 그러냐? 증거 앞에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막 예산을 우리 초동부에서 막 우리 신집사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초동부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고 막 자기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그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못 해요. 저번에 와서 기사들이 못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내 못 하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거 한다는데 우리가 돈 받을 수 있나? 원가로만 선만 다 사주시고 뭘 분만 사주면 우리가 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했더니 우리가 인건비 받으면 되겠나? 목사들이 어떻게 인건비를 받냐? 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인데 신입사원한테 전화했다. 신입사원이 그래도 안 받으려고 해도 목사님들이 다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고 개척교회들인데 잘 이렇게 생각 좀 해서 그 예산이 있으니까 주라 했더니 우리 신입사원이 완전 통 크게 그냥 확 다 나머지 다 줘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막 전화가 발발해 오는 거예요. 받아도 되나? 그랬더니 받아. 그건 헌금이니까 받아라. 그래가지고 또 내 이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참 나는 막 이리저리 막 가만히 앉아가지고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고. 내가 무슨 구세주 같아 그 사람들한테. 교만해질 감에서 저 놔주지해야 되고. 성도님들 이 축복을 이렇게, 그죠?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 결론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똑같아. 첫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확신이 딱 오잖아요. 그런데 확신을 믿는데도요, 이상하게
우리 현장에 가보면 뭐냐? 응답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옛날 하나님 복음을 알았던 때와 몰랐던 때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죠?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기서 이제 거의 2단계에서 그냥 좌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뭘 넘어서야 되느냐? 어느 날 우리가 뭘 발견했냐? 그죠? 이 땅에 우리에게 자꾸 인생을 가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역사가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알게 돼. 그래서 어디부터 역사하느냐? 우리가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생각에 할 수 없는 인간으로 나는 안 돼. 미리 포기하게 만들어. 이게 영적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인도에다 보면 하나님 계시다는 걸 다 봤어. 그런데 뭐냐?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복음 가질 때나 안 가질 때나 이게 차이가 없어. 응답과 실제가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복음 주장해봐야 그렇고 그렇네 그래. 나중에 뭐가 앞섰느냐?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이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탁 장악하고요, 벗어나지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걸 아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때부터 이제는 뭐냐? 모든 것이 그냥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응답으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화장님 오늘 올해 랩노트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올 커버넌트가 되는 거예요. 올 비전이 되고 올 드림이 되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게 응답이라는 것이 어느 날 딱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에 지금 이 강한 땅에 이거 없이 이걸 치유 않고 들어가 버리면 그냥 넘어져 다 죽어버리는데 감당을 못 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믿음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문이 되고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모든 것이 새로운 사역의 역사가 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과 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구별된 민족,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할 수 없는 이 발람과 같은 선지자의 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전 현장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세상을 미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대를 준비한 저 초대교회처럼 저 전도자들처럼 이 응답 속에 세워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